수업 시작합니다. 네. 자,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자비선수라는 것이 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은 제가의 고통을 유지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예. 자, 328페이지 보십시오. 자, 알아차림의 순서, 지혜로 가는 길에 되어 있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요 이제, 이파사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 하나는 수행, 그 다음에 관. 여기에서 이제 이파사나는 뭐로 하느냐 하면은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문으로는 정념이죠. 아디어라는 샷. 자, 이 첫 번째, 여기 이제 첫째 하는 거겠죠. 첫째, 몸의 형상과 색깔 등 5대 현상을 관찰합니다. 지금 상입니다. 상. 자, 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봐도 돼. 말로서 하게 되니까. 내용을 제가 아니까요. 코미디 프레이에 보니까 느낌을 아니까 이런 말 쓰더라고요. 처음에 우리의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상입니다. 모양. 그래서 이제 몸을 관찰하면은 이 현상을 이제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상상의 자비손을 만들어 이렇게 쓰다보 주면은 이 접촉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해심일경에 보면은 이파사나의 대상은 유영의 그리고 유분별 영상이라고 하겠어요. 유분별 영상. 분별 있는 영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상을 이제 설사 눈을 감고 관찰하더라도 영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상을 보더라도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게 영상이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단계에 못 가고 첫 번째 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처음에 상에서 여기 이제 되면 또 수행으로 가서 수행이 되면 관으로 가야 돼요. 얘기하자면. 상이라는 게 저게 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수행하면 뭐가 나타났다 이러면 너무 좋아해요. 얘기하죠. 그리고 그 상이 막 밝은 빛으로 나타나거나 아름다운 그 뭐 동산이라든 집이 나타나 이러면 막 거기서 흠뻑 빠져가지고 야 내가 수행 잘하는가 보다. 자기가 막 경기에 올라간 것 같이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이 뇌파에서는 이 세다파라는 이 뇌파가 그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게 막 꿈과 같은 영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차림도 아주 잘 되고 편안하고 기쁨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입니다. 상에서 이제 수행으로 가야 되는데 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기도 중에서 나타나거든요. 기도 중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머리를 담아주고 이러면 그만 자기가 거기서 대단한 어떤 그 인정을 받은 것 같이 착각을 이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자기가 다 가르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초보자들이 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이 무엇인지를 저 상을 제대로 아는 게 수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상을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진을 비유하자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남는 게 뭔가 하냐면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해보면은 아 내가 외국에 갔다 왔구나.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물 건너서 와서 사진을 보는 것은 벌써 지나간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상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본다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이미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형상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근데 우리 거기 속으면 안 되는 듯 하고 거기 속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거기에 이제 대개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은 꼭 사진을 찍습니다. 요번에 경주에 그 사진 전시회를 명경 스님이 이제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을 갖고 제 수미산 그 찍은 사진을 몇 장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사진의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그 수미산을 찍기 위해서 30번을 갔대요. 그게.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은 못 찍었다는 거죠. 그 제가 찍었던 사진은 물이 비치는 수미산에 비치는 사진이지. 그거는 인터넷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로 이제 감탄을 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이 과거 근데 사진 보고 다시 여행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상의 특징은 뭐냐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은 원래 존재하는가 하고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반성해 보면은 여러분 보이는 이런 상들은 전부 다 과거 것입니다. 얘기하자면 지나간 것을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이 과학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늘에 보면 제가 사는 동네가 성주거든요. 성주가 뭐냐면은 바로 별성자입니다. 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별을 보면은 자기가 지금 본다 이러지만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별은 실제적으로는 벌써 사라지고 없을 수가 있대. 10억 강년 동안 빛이 쫙 이렇게 비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의 별은 벌써 사라지고 그 빛이 10억 년 동안 쭉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지가 없는 세계예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파장으로 있는 세계예요. 파장을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을 받아들여서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실제 내 밖에 사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만든 영상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영상을 보는 것은 서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형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초보자에게는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고, 이제는 상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행 단계로 와야 돼요. 수행 단계는 이제 단말을 보는 거죠. 무상, 고, 무아. 이건 이제 보는 단계예요. 자, 무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 관찰을 하면은, 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형상이 있다. 형상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는 거죠. 이 처음에 상을 갖다가, 그럼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기고 소멸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일어나, 사라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은, 자, 과거는 지나갈 수 없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없고, 현재는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이 형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형상이 없어요. 오, 일어나고 사라지네? 그러면 영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있을 때, 예? 이것은 진짜 총명하신 분, 관찰력 있는 분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요 단계에서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면 요거는 바로 무상적공공으로 갑니다. 머물지 않는, 생겨도 생기는 데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걸 이제 반야경에서는 무상적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승에서는 이걸 얘기하지만 조기경전에서는 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두 번째 무상에서 고를 보는 거죠. 이 고가 뭐냐 하면은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쁜 형상이 자꾸 망가지고 변화가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무상을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 야, 형상 있는 건 다 무너지는구나.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세월이 흐르면 이 건물이 낡아지듯이, 아무리 자기가 튼튼한 몸을 갖고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몸이 망가지는 거야. 병이 생기는 거야. 얼굴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다시 보면 주름살 생기 신물이 나듯이 저기 만족스러운 게 머물지 않으니까 그걸 불만족스러운 고라고 해요. 근데 이 불만족스러운 걸 또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면 새로운 사실을 또 알 때 만족스럽지 않는 것, 형상은 허망하다. 범수유사 계시엄마. 상이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다. 그 허망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뜻대로 허망하지 않는 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야. 만족스럽지 않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걸 무아라고.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을 알게 되면 불만족스러움을 알게 되고, 불만족스러움을 알게 되면 무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만족하려고 그러면 조건을 맞춰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은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삼법인이죠. 그런데 무상고 무아를 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거기에 329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밑에 둘째 하는 데 있죠. 네, 둘째가 그겁니다. 현상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것은 생멸이며 무상입니다. 저 5대의 현상이 흙, 물, 불, 바람, 무공이란 5대의 현상이 무상함을 보아야만 고와 무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의도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저렇게 산 수행 관호를 이렇게 한 것은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다 하는 거는 사전을 좀 더 요번에 대성 사마타 대성 이빠사를 강의하려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 이빠사나 세 가지 상이 있다 하는 알게 됐는데 이때까지 내가 계속 수행하고 했던 거 정리하니까 상수행 관으로 나와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술했는데 문헌에 이렇게 탁 나오니까, 경전에 나오니까 내가 놀랬던 거죠. 얘기하자면 정말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것이 그래도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래, 이게 두 번째 수행인데 바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무상 속에서 형상과 색깔을 보는 것은 무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과 빛깔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봐야 무상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상을 보고 있으면 형상과 빛깔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무상을 보고 있는 한은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빛깔을 못 봐요.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무상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빠사나에서 수행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무상을 보고 있으면 형상과 빛깔을 보려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모양과 색깔 또는 영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면 얼른 이것은 마음이 맞는 것이라고 알아차리고, 모양과 색깔을 시각적 느낌으로 보기 시작하면 밖에 가는 몸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수행을 우리가 자비선사에, 그러니까 보리마을에서 지도자 과정 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가 자비수관 지도자 과정, 하나 자비다성 참명상 지도자 과정, 그다음 극기선명상 지도 과정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하는 팀은 자비수관반이에요. 지금 벌써 2반인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반보다 두 번째 반이 이제 1급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1급은 이제 지도자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진짜 그분들은 열심히 해요. 선방에 한번 앉으면 몇 시간 앉아서 정진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파사나 수행을 몇 년을 했대요. 수행 진전이 없는 거야. 뺑뺑뺑 돌고 그 자리고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자비수관 반으로 왔어요. 그 자비수관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마타 이파사나 같이 수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파사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 점검을 딱 해보니까 상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몇 년 이파사나 수행하고도 상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냥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못 놓은 거예요. 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올 수 없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코칭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잖아. 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무상 관찰하라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왜 제가 경험상 우리 저기 누구야? 그 보살님은 보살 몇 년을 자비수관을 하고도 몸도 사라지고 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 관찰이 안 됐던 거거든요.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무상 관찰 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도 무상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제 상이 머물러 있는 이빠사나에 상이 머물러 있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세간 이빠사나를 합니다. 세락하는 거는 이건 시간을 얘기합니다. 간이락하는 건 공간을 얘기해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수행하는 거, 요 두 번째 단계 오면 이거는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간 이빠사나를 그래요. 출세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시공간을 벗어난다 하는 오양과 색깔이 없어야 돼요. 그 시간적 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무상 관찰 시작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출세간 이빠사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그 선방에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안타까운 게 지도해주는 분이 없는 팀들은 대개 보면은 화두를 들고 앉아있을 때 경계를 논할 때 뭘로 논하는 줄 아십니까? 뭐가 나타났다. 이걸 가지고 자기 경계를 삼아요. 나타났다가는 상이거든 첫 번째거든요. 아니 화두를 참고하시면 무슨 상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났다? 초보자들이 하는 이빠사나 수행에서 초보자들인데 선방에 앉아서 화두를 드는 사람이 왜 상이 나타나? 그런 걸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빠사나 이게 가나선 자체가 마음의 본성 자체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자리인데 왜 그 상을 논해? 근데 그게 부지기수 많다 대부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선방 다닌 분들도 그런데 이빠사나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 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무상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변화가 필요해요. 요렇게 할 때 요 상을 뭘로 보는가 하면은 전부 다 감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 상이 감각이구나. 감각으로 바꾸고 보고 이때 이 감각을 이래 무상 관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은요 부피가 있어요. 부피 두께가 있고 근데 요걸 갖다가 감각으로 싹 봐, 아 이거 다 감각이다 하고 딱 보기 시작하면은 부피감이 사라져 버려요. 감각을 보기 시작하면 모양과 색깔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감각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행이 관계로 오는 거예요. 이 출세간 이빠사나로 들어오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몇 년 동안 이빠사나 수행해도 안 됐던 걸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감각, 상은 전부 다 감각으로 보고 무상 관찰하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나눠서 저렇게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일치월장 수행 단계 쫙 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빠사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강의는 다음에 대성 이빠사나 수행할 때도 그 강의할 때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원래 거기에 강의할 것을 여기에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교수님 부피감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모양으로 보고 색깔을 보고 있을 때는 부피감이 있어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 감각이야. 시각적 감각이야. 감각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 그러면 이제 무상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감각으로 보면은
형상은 내 밖에 따로 뭘로 볼 때는 아무리 무상 관찰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이 시간은 근데 그걸 감각으로 싹 이 감각이라고 딱 인식하고 보기 시작하면 무상 관찰이 가능해지니까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것은 오래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을에 와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돌고 와가지고 안 되니까 얼른 돌파구 찾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효과를 보는 거죠. 제대로 어디 가서 코칭을 못 받았던 거죠. 가르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오랫동안 경험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시각적 느낌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뀌어가는 몸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봅니다. 얘기하자면 몸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를 거기에 능가경이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식은 마음이에요. 식은 경계에 구속되나 지혜는 모든 경계에 명료하게 알며 모양 없음과 수승한 경계는 지혜가 머무는 곳이라네. 딱 맞죠? 다르게 얘기하면 무상함을 보기 시작하면 지혜가 그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면 지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을 일상에서 그대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일상에서는 이걸 이제 모양과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무상을 못 봅니다. 고정되어 있는 대상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추론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상에서 이런 추론을 받습니다. 고정된 모양과 색깔은 일상에서 뭐 추론을 해야 돼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첫 번째 알아차림하고 일상에서는 두 번째는 고정되어 있는 모양과 색깔은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뭔가 마음이 변화를 통해서 이 사물도 계속 변하는 것이다.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가능한 상호 우정 관계를 조건에서 이제 상호 우정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는 것이다 하고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알아차림을 근거하지 않은 추론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를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일 때 근거가 뭘 근거로 하겠습니까? 증거를 근거로 하잖아요.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알아차림이 대상이죠. 추론이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림이 대상이 증거잖아요. 이 증거를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셋째 보십시오. 셋째가 뭔가 하면 바로 관입니다. 볼관자 들어갑니다. 무상 속에서 무와 공을 보고 이제 본다는 말 나오죠. 생멸 속에서 불생불멸을 보아야 합니다. 불생불멸은 무상 공입니다. 무와 공입니다. 무상 그대로가 무아이고 공이면 불생불멸이 일반입니다. 존재의 무상함을 관찰해보면 형상과 색깔을 잡거나 묘사할 수 없어서 생각할 수 없으니 인식할 대상이 사라지고 이때 마음의 고요함과 깨있음의 지혜가 일어나면 궁극의 일체법 그대로의 열반을 전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단계가 바로 관이에요. 뭘 보느냐? 생멸 없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깨뜨려 보는 것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 두 번째 수행 단계는 별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별관. 그럼 요 관자는 요건 뭔가 하면 총관입니다. 총관. 총관이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인 걸 얘기하죠. 총관. 총체적으로 보는,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수행 단계에서 관 단계로 하나를 깨뜨려 보는 거죠. 모든 하나를 쫙 깨뜨려 보는 걸 일미를 본다. 한마디. 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관. 그래서 불생불멸을 봅니다. 일체법 일반이다. 대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마음 자체 성품인지 다 알아요. 보이고 들리는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에 투영된 것이고, 투영된 것들은 전부 다 비어있는 것. 실체가 없는 것. 생멸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건 이파사나에서 하는 일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비수가를 하시는 분 중에는 그 상당한 경계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 진전이 잘 없어서 딱 멈춰버리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집중이 좋아서 마음의 고요함 상태까지 가긴 갔는데 무상 관찰을 안 한 거야. 무상 관찰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거든요. 그럼 항상 가다가 또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또 되돌아올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무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만 무상 관찰보다는 집중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마타 쪽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한 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앉아서 보면은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 움직임도 없고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일어날까? 마음 움직임도 거의 없고 고요하고 그냥 안에 고요함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두려움이 일어날까? 무상 적공이 안 됐습니다. 무상을 보고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면 없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지.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무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본래 없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돼요. 두렵다 하는 걸 자아관념이 발동했다는 소리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이 지혜 개발이 돼 있는 분은 그런 상태에 가면은 두려움이 안 일어날 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분도 내가 이 무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앞으로 쭉 가다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새로 또 처음부터 되돌아와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앞에 수행했던 어디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상과 수행과 관에 있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파사나에는. 대선 사마타는 이파사나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파사나의 대상이 뭐겠어요? 다르마 법이죠. 법을 알고 있는 무상공, 무아, 공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선 사마타 수행입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야, 어느 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 아내가 당신 코 고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당신은 3년 전부터 코를 골았지만 나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잠을 잤어. 라고 대답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허무와 후회만 가득할 것이다. 특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와 죽음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 내가 코를 골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우리 인생 그거 같다. 자기 무상하게 변해가면서 내가 변해가고 있는 존재고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임박에 올 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늦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세월을 보내며 지나간 삶을 되돌아볼 때 허무와 후회만 가득할 것입니다. 특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항상 자신에게 깨어 있다면 밖으로 사소한 일들이 큰 일로 번지기 전에 알아차려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자신에 대한 명료한 자각으로 삶 자체의 폭으로 충만해지니 어렵고 힘든 일이나 예기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늘 평정상태 유지할 수 있어서 조금만 일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궁극에는 자신의 본질이 생사가 없는 무한생명의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서 마침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항상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허무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건강계에 나는 본수유상 개시형만. 물론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그러면 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봐라.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하는 무상적공이잖아요. 그럼 뭘 보게? 궁극적인 본질을 본다. 열애를 본다. 실제로 건강계의 그 내용은 열애 32상이 다 험한 거고 열애에 갖춘 32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지 그냥 모양을 형상을 보고 있으면 그 열애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열애를 보는데 부처를 보는데 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한마디 딱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모든 존재가 마음의 자세의 표현이라면 어때요? 모든 존재 부처 아니기 없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상은 허망하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을 본다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걸 본다 이런 소리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요새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 스스로가 모른다면은 눈뜬 장님과 같다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양과 색깔 속에 살면 늘 크고 작고 아름답고 추함을 자꾸 분별하는데 그런 분별심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송강사의 구자 삼자 큰스님 법문에 그런 칠바라밀의 얘기를 하면서 보시바라밀을 아낌없이 주어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달라 하면 어찌든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기 어려워요.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는 험하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변하는 것은 남한테 주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했냐? 보시바람을 얘기할 때 어차피 형상이 있는 거는 변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차피 없어질 건데. 보시바람을 설명 그렇게 해요.
우리 천년 만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100년도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다음 생을 생각하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형상을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는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언제 기회 봐서 건강경 5가위를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자, 이제 그 참 재밌어요. 건강경 5가위 공부하면 신심도 나고. 자, 여기서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정념은 마음 자체에 보는 성질이며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념 관찰의 심한이 열리면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감각이나 생각, 행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심한은 억지로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의 성질이며 수행을 통해 자연스레 열리는 눈이므로 어떤 현상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마음을 보는 건데, 요거 이제 상에서 수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관으로 올라가려면은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판. 마음의 눈이죠. 예. 마음의 눈으로, 그는 육체의 눈은 어떨까? 육체의 눈은 모양과 색깔을 봐요. 근데 마음의 눈이 생기면 감각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을 봅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상, 적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상 적공을 보면 이제 열반을 보는 거죠. 이게 있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고 궁극에는 이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이란 말, 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이 볼 줄 알아요. 그 실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게 이제 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제가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화문 쪽 다 보고, 서울역 주변 다 보고, 다 보는 요 주변도 다 보여요. 얘기하잖아. 요 앉아 있으면 동대에서 다 보여요. 동대. 건물 싹 다 보여요. 제가 앉아있어 자비선사도 주변 다 보여요. 산이고 뭐 다 보여요. 건물이 다 보여요. 저 인도 달람살라에 제가 1년 살았거든요. 그것도 다 봐요. 지금 10몇 년 전에 맨하탄 거리도 다 보여요. 그리고 저 불광산사에 갔을 때도 불광산사의 건물도 다 보여요. 불광도 보고. 그럼 뭘 어떻게 보느냐 이겠죠. 저는 한번 봤던 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그 내가 봤던 기억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본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달람살라의 그 동네를 보고 달라이라마스의 적견실을 본다 그러면은 어때요? 제 기억을 보고 있지만은 의식이 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맨하탄을 본다면 그만큼 넓어져 있어요. 보는 영역이. 그런데 그런 게 좀 관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볼관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성을 보게 되면 전의 존재를, 전 온 우주를 전부 다 공성 하나를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일미라고 해요. 한 가지 맛이 돼요. 공의 다른 이름이 일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소소한 것에는 별로 성질도 부리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기에 못 갔기 때문에 화도 잘 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돼요. 얘기하자면. 한 번은 저게 되고, 그, 능인선언에서 그, 이파사나를 좀 가르쳐 달라. 1박 2일 동안. 그래서 지방스님 부탁거를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이파사나 수행을 지도를 했죠. 자선부터 행선을 해가지고 가위까지. 근데 한 분은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 척추가 굽어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가보시라고. 이래 보면 사람 몸 안에 척추 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굽어 있는지 바로 돼 있는지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는 뭔가 봤던 기억에 근거를 해서 볼 수가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돼. 제가 금방 후회했죠. 네, 그건 이파사나가 아니거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수행자가 있다면은, 그 말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의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안 봤죠. 그러면 안 된다. 남자아이고, 아이라니까. 아니, 자기는 병원에 가서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 성별을 안 봤는데, 스님 어떻게 남자인 줄 아느냐고. 머리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진짜 태어난 애기 얼굴이 길쭉해요. 남자애고. 그래 깜짝 놀란 거죠.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그거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 쪽으로 가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벌써 20년 옛날 얘기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것은 명성 얻을 수 있어요. 갖다 바치는 사람 막 생기겠지? 그럼 쟤는 엄청난 신인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논해야 되는데, 형상을 논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이파사는 첫 번째 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본다 하는, 관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뭘 봐야 되나, 무상적공을 이제 깨뚫어 봐야 되는 것이지. 보는 것도 상을 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자선 방법.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좀 했죠, 그죠?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해를 하시고, 저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자, 거기에 이제 자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10몇 년 전에 맨하탄에 가게 됐는데, 내 상자가 이렇게 얘기해. 스님, 델리를 봤으면은 뉴욕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의 그 델리도 보면은 인도 수도잖아요. 거기는 1000만 명 이상 살아요. 한 300만 명이 1500만 명이 살아요. 델리를 간 동네가. 근데 거기에 엄청 지저분하거든. 미세먼지는 이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최악의 도시라고 보시면은 그런 입장에서 사람 냄새는 나요. 그래서 이제 상자 얘기는 그런 최악의 도시를 봤으면은 최고의 도시를 봐야 안 됩니까? 뉴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에 깜빡 속아서 갔어. 갔는데 이제 거기에 사진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사진 전시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진을 엄청나게 크게 찍어가지고 벽에 쫙 전시를 해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이 나한테 배운 내 제자들이야. 이 사진 작가는 20대 상업 사진을 찍어 돈을 벌어가지고
뉴욕에 이제 유학한 거죠. 사진을 전공을 하는. 그래서 자기 그 연구실을 내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돈을 제법 벌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자선하는. 이분이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된 동기를 물어보니까 어느 날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넜다 보니까 전용 노을이 있는데 안개가 끼어 있더라는 것이. 그건 너무 아름다워서 내려서 사진을 딱 들어댔는데 그걸 들어댔는데 찍으면서 머릿속에 번개같이 생각이 탁 치고 나가는 게 있었대. 그게 뭔가 반연신기에 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야. 색적시공 형상은 물질적인 형상, 색깔은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색깔을 이분은 이렇게 인식한 거야. 그럼 미국 돌아와가지고는 인터넷 검색을 막 해가지고는 반야신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는 불교를 알게 된, 그전에 불교를 몰랐대요. 자기는 성당 열심히 다녔다. 그전에. 그분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는, 야, 불교를 사진 한 장에 다 담을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교를 사진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는 걸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송강사를 부르게 돼요. 송강사 학인 스님들은 친해져가지고 사진을 찍게 된 거죠. 1시간 동안 노출을, 1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 거죠.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왜 향을 하나 이렇게 딱 꽂아서 놓고 자선을 하는 거 찍는 거죠. 그러면 향이 1시간 동안 이게 노출해서 계속 찍으면은 향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나오지만, 그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앉아있는데 그 사진이란 미시한 떨림이 다 포착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이 졸업사진으로 내놨는데 유명한 사진작가가 보고 같이 한번 사진전을 하자 해서 유럽까지 한번 순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된 거죠. 그 자기 연구소 내고. 지금은 졸업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성씨가 아마 신씨인가 그런데. 그런데 이제 미시한 떨림 이게 뭐냐는 거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스님이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미시한 떨림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그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인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그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어봐 작가한테 왜 이게 교민들 왜 한 명도 안 나타나느냐 이러니까 이 사진 작품을 예술로 보는 게 아니고 종교로 보기 때문에 나옵니다. 현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더라도 종교 예술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지. 이건 예술을 보기 때문에 보러 온다. 스님 사진 찍으면 다 불교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교민들이. 그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 야, 사람관념이 참 무섭구나. 이렇게 알았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선 자세를 곳곳에 앉아 있느냐, 이러면,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생각이 좌충우돌하다가 점점점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깔아앉힐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자선자세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선을 하느냐? 자기 마음을 본성을 보는 데 있어서 번뇌망상이 치성하게 일어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선자세는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흐름 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2페이지 제 밑에 줄에 보면 자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비경을 독성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이 자비경을 왜 읽었냐면 자비수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생기면은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해치고자 하는 마음과 슬픔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에서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경을 읽고 먼저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착한 일을 실천하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경을 수지 독성하라. 수행인은 매사 윤호하고 정직하여 올바르고 친절하고 사납지 않으며 겸손하라. 수행인은 모든 수용에 만족함을 알며 많은 책임을 부담 없이 받들어 행하고 생활은 검소하며 행동은 사력 있고 부끄러운 줄 알며 세인들에게 거만하지도 않고 아첨해서도 안 듣느니라. 수행인은 현자의 비난을 살 어떤 작은 허물이라도 범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일체 중생들의 조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기원하라. 수행인은 어떤 생명도 예의없이 그들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작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에도 일체 중생들의 행복한 마음 갖기를 기원하라.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고 어디서나 다른 생명 경멸하지 않으며 진심을 내지 않고 원한심도 품지 않으며 다른 생명이 고통 있기를 바라지 않으니 마치 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녀의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에게 자신의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하고 자비심을 널리 베풀어라. 위로는 천상이나 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걸림없이 정오나 원한을 없이하라. 서 있을 때나 걷거나 앉거나 누워있거나 혹은 언제라도 깨어있을 때는 항상 마음 집중을 개발해야 한다니 이것을 청정하며 머문다고 하느니라도 계행과 구경의 지경을 갖추고 모든 감각적 욕망을 이겨냄으로써 더 이상 오염되고 삭된 견이 떨어지지 않을 때 다시는 윤회의 태중이 들지 않으리라. 자비경 안에는 집중과 지혜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자비경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할 게 없습니까? 자비경 읽는 중에 혹시 마음이 찔리는 사람 없어요? 찔리는 사람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참여하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지도 말고 사람들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또 어리석지도 말아야 되고 자비경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의경전에 자비경을 설하게 된 배경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비경은 수타리 파타에서 나오고 아한경에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짧지만은. 자, 질문 없으면 10분 휴식.